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그 비행사들이 그 비행을 할 때 때로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낮게 깔려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공중고개사들의 비행고개를 하는 분들의 비행사들의 철칙이 됩니다. 그 철칙은 뭐냐? 절대로 눈으로 주변을 보면서 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기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 돼가지고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때가 종종 있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 고개사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계기판만을 믿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을 통해서 그 비행을 계획대로 온전하게 비행을 마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과 주변 환경을 보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확히 그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는 영혼의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전 이 영혼의 계기판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게 바로 우리의 정확한 계기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비상하고 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난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생활이 왜 이런가, 힘들고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비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즉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촌부처럼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길래 그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나사로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또한 그런 예수님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영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곡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나사로 살렸어.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내가 그걸 봤다니까. 베옷을 동이고서 무덤이 열리고 그 나오는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먼 곳에서 온 사람, 타향살이로 외국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분 아닌가? 그 예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한다는데, 그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한번 가서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좀 응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맡겨진 시선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요, 영웅이요, 자기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요, 우리 동네 사람이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향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무리가 환호를 지르게 되니까 6월절에 그 모인 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이 모의를 합니다. 예수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하는, 그들의 시선은 죽이는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기 주동자가 된 사람들이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동을 했는가?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서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들의 모든 지식과 가르침이 무의미하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받고서 생활을 영위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주권, 이 성전의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 것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기의 위치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죽일 생각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당당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나귀 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호산나로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뭔가 갈급한 마음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만세, 파로 해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한풀이를 해줄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시선을 예수님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요세푸스 사가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만이 운집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10만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으면요 얼마나 지축이 흔들리게 되고요.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향한 시선은 기적이 있었고 타향살이에 지친 자기의 삶에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이 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풀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 기적을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시선이 예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내 구차한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의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에 주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끝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고 원치 않는 것은 눈 감고 귀 감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환호했던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시여 했던 사람들이 한 달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단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폭도와 같은 군중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던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게 됐을 때, 자기가 듣고 싶었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을 때는요, 가몬 이설과 유언비어와 모함과 거짓 선동에 의해서요 쉽게 배반하고 폭도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겪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라도요,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시선은 뭐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요, 마음을 바뀌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빠져드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주님의 시선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인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주님의 시선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궁율한 것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고 한들, 그들이 급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비난을 한다 한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독특하게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갔을 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거기 있는 한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 하니까 난 아니다 얘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으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묻자 맹세하면서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선은 무엇일까요? 야, 너 수제자라고 하면서 너 그거밖에 못 되냐? 너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너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괜찮다. 지금 내가 부인하지만 너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더 순종하고 너는 띠뛰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너는 나에게 더 순종하고 신실하게 쓰임을 받은 제자가 될 거라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본,
주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시선이, 우리의 구원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덕분에 장차 더 크게 쓰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있고 40년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그가 자연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항상 그에게 있어서 역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련도 없고 아픔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시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을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세워놓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요, 보이지 않아 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다 겪었어.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사람은 사람도 환경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라볼 때 해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수종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책임 전가형 단어입니다. 때문에형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상황만 설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덕분에는 결과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감사에 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형 인간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친구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덕분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있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가난 덕분에, 환경 덕분에, 상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예범의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덕분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먹구름 위에 항상 찬란하게 떠있는
그 태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의심의 먹구름, 고난의 먹구름, 우리의 아픔의 먹구름, 상처의 먹구름이 우리를 가득 채웠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분에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보면서 나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환호하는 무리도 있고 비난하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곤두박질치고 빙글빙글 돌아갈 때도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서 어디다가 시선을 맞추면서 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선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종료 주일에 오늘 우리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